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언제나 사람들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죄 짓지 않도록 지으시면 될 거 아니야. 왜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막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어요? 예, 로봇 사랑만 하게 만드는 로봇. 앞으로 로봇이 그런 로봇들이 나올지 모르겠죠. 인간의 쾌락을 위한 그런 로봇이 나올 텐데 그건 쾌락을 위한 거지 진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위한 로봇만 될 것이지 결코 그것은 스스로 사랑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를 원하셨던 것이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요. 선택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사지선다형만 가지고 훈련을 받은 우리는 4개 중에 골라라 그러다가 갑자기 5개 중에 골라라 하면 더 헷갈리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헷갈리는데 사실 고른다는 게, 선택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를 가야 되는지 여기를 가야 되는지. 차라리 하나님이 야 그냥 이 길 가 그러면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얘기예요. 속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잘 판단해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쪽,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자유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두 번째 질문을 이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그렇죠? 예?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부부가 허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어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에는 최소한의 약속은 지킬 줄 알아야 그게 부부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허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최소한의 룰도 지키지 않은 채 막 넘나들면 그거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죠. 사제지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과실수를 몇 종류나 심어 놓으셨을까요? 모르지요. 예,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나 될까요? 대충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실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한 100개 될까요? 100종류 될까요? 1000종류예요? 10,000종류예요? 예, 동남아 가보니까 과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뭐 맛도 각각 다 다양하고 수만 가지, 아마 지구상에 수만 가지의 과실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다 맛있는 걸 다 마련해 놓고 딱 나무 한 그루 딱 세워놓고 이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이건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먹어. 그 얘기는 50대 50이 아니에요. 1대 1이 아니에요. 수만 가지 대 하나예요. 이건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이건 먹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것 딱 하나, 이거 너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꼭 금지한 거 그거 하나만 그냥
해놓고는 그 수만 가지의 자유와 기쁨과 축복은 다 해놓고는 금지한 것 하나 찾아간 거죠. 이것은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아주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거죠. 사실은 창세기 3장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쭉 읽어보다가 보면 왜 그것이 정말 그렇게 의도적이고 반역이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묵상하면서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래요? 예, 죽었어요. 당장 안 죽은 거지만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의 원줄기에 가지가 쫙 잘렸어요. 딱 잘려서 끊어지면 지금 당장은 푸릇푸릇하지요. 안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시간만 주어지면 다 말라 죽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든 간에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잘려진 존재,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당장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어져 가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뭐가 세상에 왔습니까? 죽음이 세상에 왔고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죽음이 온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지으셨어요. 최고의 상태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최고의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줄까 안 줄까, 그런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만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때로는 골탕 먹이는 것 같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도 내게 가장 좋은 성숙을 위해 마련해 놓고 계신 줄 믿고 걱정은 하지 말고 근심은 하지 말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장, 4장, 5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따먹었으면 혼나야죠. 그래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 몇 가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숨어버린 그 아담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해가 서산이 졌어요. 놀다가 해가 지는지 안 지는지도 모른 채 밖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찾아 나서시는 어머니의 음성하고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노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밥 때도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아들을 아버지 어머님이 나서서 온 동네 찾아다니면서 이 어디로 갔나 그리고 찾는 모습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비슷하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 속에 여러분 느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담, 너 어디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속 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 그리고 불러 찾아 나서시는 거죠.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은 또 이거입니다. 그 범죄하고 난 후에 수치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죠. 그 심리학,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린 떳떳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아무래도 눈빛이 흐려져요. 그래서 눈을 초점을 못 맞춰요. 눈 까나요. 그리고 도망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범죄 심리학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수치심이에요. 이건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물려받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수치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그게 뭐 몇 시간 가겠어요? 햇빛 쨍 비치면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짐승 한두 마리는 죽여야 돼요. 희생의 피를 대신 엉뚱한 놈이 희생을 당하고 대신에 그들의 수치는 가려지는 거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속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우리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진 인간은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게 바로 속죄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벌써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은총의 길, 구속의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죠. 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15절, 3장 15절 하나만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뱀에게 심판하시는 심판문입니다. 판결문이에요.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존재한 인류 중에서 여자의 후손은 딱 몇 명? 예수님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태어났거든요. 동정녀에서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물어요. 발꿈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니까 누가 죽어요? 뱀의 머리는 당연히 죽는 거고요. 여자의 후손은 잠깐 동안 사망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참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탁 판결문 속에, 그것도 뱀의 판결문 속에 숨겨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흔히들 표현할 천기누설을 한 거죠. 살짝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여기다 살짝 숨겨놓으셨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종지부 찍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 간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창세기 3장, 4장,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불복종했는데, 분명히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구원케 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렇게 안연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그 사랑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랑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때도 무수히 많겠지만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오늘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한 해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2019년에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